원래는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여기 히브리서는 읽지만은 잘 이해하기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1장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대에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1절과 2절에 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절 다음부터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시며 만유의 사국자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본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물을 붙드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아들이시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1장 4절부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 많고 많은 비교 가운데 왜 천사와 비교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를 만난다든지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압도당하기도 하고 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경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여호와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 말에 말을 듣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압도당합니다. 또 인간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또 신비의 체험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권위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은 영적인 우월감에 또 젖어서 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겁니다. 천국을 보았다는 하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환상을 보았다. 또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체험들이 아마도 어떤 이런 신비 영역 속에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그냥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험을 중심하는 신앙생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골로새 읽어보면은 초대교회도 천사 숭배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구성원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아마 이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많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사 숭배 어리석음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본 것을 의지합니다. 요시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천국 갔다는 그 간증을 한번 누구한테 탁 시트치게 되면 여기저기서 천국 갔다 왔다는 그 간증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하는 겁니다. 헛되이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숭배하기를 원하고 압도당하는 그 천사가 어떤 존재냐?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야. 비교 없는 존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 그것은 뭐냐?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들. 이 아들이란 단어는 어떤 천사에게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이 아들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1장 6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사역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자입니다. 부리는 종입니다. 아들은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통치자입니다. 아멘. 아들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아멘. 근데 천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옷같이 낡아지나 아들은 영등하신다라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아멘. 영등하신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이에 대해서 섬기는 영이라고 1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어리석게 성숭배 그 존재를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이 시작하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념하라 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할까 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연약합니다. 자꾸만 내가 본 곳을 의지하게 되고 또 천사의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위대하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 아들을 소개하면서 유념하라. 흘러 떠내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등한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 그냥 흘러버렸고 주의하지 않았고 그냥 부지에게 쏟아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어떤 아집과 어리석음, 종교의 전통 때문에 그 귀중한 아들을 부주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경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어리석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얼렁뚱땅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살피고 믿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사학교 이제 2장에서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이 말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전부입니다. 아멘. 올리 예수. 아멘.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짝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짝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 또 그 짝퉁은 박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수많은 짝퉁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의취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것이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예수 그 외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또 뭐 메시아라고 구원주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짝퉁들입니다.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마음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소개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쓰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천사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2장에 딱 넘으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 주님의 죽음의 고난,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는 비하의 신분,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다. 또 승기의 신분, 높아지는 승기의 신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이십니다. 우리의 모양으로 천사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의 광채, 모든 본체, 또 모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사건이 우린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나 그냥 관념적으로 쉽게 그렇구나, 성육신 하셨구나, 우리한테 오셨구나 라는 그 장면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깜빡깜빡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오늘도 우리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시고 부주의하게 여기고 조심 없이 그냥 뻥 발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큰 위대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피조물의 뺨을 맞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피조물의 침뱉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머리에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옷에 갈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마음껏 그의 모습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인자, 강도인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누구를 놓아보낼까? 해방시켜 석방시킬까 했더니 그들은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 형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강도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누가 존귀한 독립투사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그 말 속에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과 상업은 많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믿음 있는 것 같고 이 끝나고 나서 나가게 되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모르냐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확 움직였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럼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기분 나쁘거나 내가 힘들거나 그러면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피곤해 지쳐 힘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 뭐 이렇지 않습니까? 다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불행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의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또 얘기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휩쓰고 있는 이때 재수 없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치료받았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라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은혜관에 내 중심적인 은혜관에 푹 빠져가지고 나의 삶을 한탄과 불평과 원망 속에 던져버리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성육신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와 바르게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주님도 잠시 동안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고난받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질병을 당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 동안이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 동안 잠깐입니다. 기껏 해봐 70년, 80년입니다. 끝나게 되면 영원 나라에서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이 고난이 어떻게 사용될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였다.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장 3절에 나오는 죄를 정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자. 맞죠? 맞죠? 그때 모든 사람이 정욕케 되었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욕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보편적 속죄서를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참 정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무서운 심판, 진노를 약화시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방탕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어떻게든지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니나노 놀면서 춤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궤변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속아 넘어갑니다. 나 한번 이 세례 받을 때 나 공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됐어 이제 다 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습니다. 성화와 거룩의 삶은 다 팽개쳐버립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피의 적용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오직 그 아들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각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마지막 날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요 1절과 2절에 아주 높고 높은 넓고 높은 그 벽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은 자만이 이 보혈의 피의 공로가 적용되는 겁니다. 제 성경 가운데 이제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번역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every individual pers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은 각각 개인의 구원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16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려고. 이 놀라운 구원을 갖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그 다리를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다리를 붙잡고 가면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또 장로라고 해서 자식이 자연스럽게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째 예수 믿는 가정이야. 가문에서 살았어. 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서야 비로소 이 보혈의 공로가,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구원의 창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형제 자매로 부를 수가 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피로 맺어진 관계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모인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아니, 교회 밖에 왜 구원이 없어? 이 말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 밖에는 그럼 교회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냐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는 교회의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며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라는 것입니다. 놀러 갈 때, 운동할 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냐라는 겁니다. 사업 관계로 어떤 상대를 만날 때 형제가 아파합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가 아파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꺼이 100만 불을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두 눈을 뜨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런 모순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 그런 자만이 주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뛰누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 형제자매 교회는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관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쭉 나옵니다. 과연 유고시에는 어떻게 됐냐? 그 권력 이동 순서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걸 좀 봤어요. 제일 처음에는 부통령이 이어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원 의장이 받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 상원의 임시 의장이 있습니다. 임시 의장이 네 번째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상부 장관 쭉 순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순서가 왜 만약에 의해서 그 순서를 쫙 정해놓은 겁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순서가 명확하냐는 겁니다. 뒤집박죽입니다. 어떤 이 사람이 제일 앞서서고 이것 때문에 제일 먼저 달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삶이 우리 삶이 아니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순서를 쫙 정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순서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 생각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 성육하신 이 목적이 1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성육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탄을 두려워해요.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내가 그 마귀를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위협하고 공포로 몰고 와 이 땅에 어느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죽음의 위협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 늘 두려워하고 또 그 앞에 불을 끄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죽음의 노릇에 종노릇하는 모든 것을 놓아주기 위해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15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5, 15절 56절에 여러분 부활장이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장 부활이란 그 단어는 그 전제된 게 뭡니까? 죽음과 전제된 거예요. 그 앞에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는 율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리다. 아멘. 놀라운 선언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원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에 이런 모든 것들은 천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남자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흔들림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늘 걱정과 근심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갖다가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곧 우리를 정복해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능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18절, 2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돈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아픔 갖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온갖 육체의 고난과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후손이까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도 흔들지 않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